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된 만남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3월 17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내가 알기에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늘 아래 나와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참된 평강과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간 주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에게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목소리 높여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옳았네. 주님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 시간에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으로요 세상을 보고 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있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러한 정보들을 받게 되는데 그 정보 중에서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그런 정보도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 보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요 또 그 영향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큼 또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 때도 어떠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지난주 말씀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잘 본다고 하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시각장애인들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또 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C하고 그 sight 우리가 볼견자와 볼관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눴다면 오늘은 듣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10장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본다는 것과 똑같이 듣는다는 것도 그냥 hearing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listening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어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어링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운드를 내가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리스닝이라는 그런 용어로 듣는다고 할 때는 어떤 그 미닝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잘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리스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한국에 보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그런 그 스토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스토리를 보면은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엄마가 와서 자기 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딸은 이제 티네이저 15살 되는 그런 이 중학생 딸인데요. 그 자기 딸이 공부에 취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뭐 술과 담배와 또 남자 친구,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딸의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딸은 자기 엄마가 그 고민하는 내용을 이렇게 듣고선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원망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그 원망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엄마는 그 딸이 눈물을 흘리며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엄마의 그런 눈물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이제 쭉 주고받는 그런 모든 패널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관객들 그리고 또 보는 시청자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패널들이 그 15살 되는 그런 어린 중학생 소녀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좋은 그런 조언과 또 좋은 소리였지만 그 나이 때 그 소녀에게는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우리가 뭐 중2병 그러는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 그 소리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는 말하는 그러한 사람의 대상을 선정해 놓고 자기가 들어야 될 것도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듣는 그러한 나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답답함 속에 서로 간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들음의 영역 속에는 또 하나의 그러한 그 영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hearing과 listening, 그것 플러스 또 하나 뭐냐면 그 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sympath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깊이 있는 그러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모녀가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또 이 소녀에게 어떤 사람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어떠한 그런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음악적인 용어예요. 그 절대음감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절대음감은요, 사실 피아노 건반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딱 치면은요, 그게 어떠한 그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음의 위치를 아는 그런 감각을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절대음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이렇게 절대음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음악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음감이 아닌 그러한 소리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음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음감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러한 음계를 비교하여 그 음높이를 파악하는 그러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상대음감은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그것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감각이라는 것이죠. 이 절대음감이나 상대음감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그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는 절대음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대음감에 우리가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절대음은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는 그러한 모든 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으면 우리는 이 절대적인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상대음감으로 해석하여서 이것들을 우리의 그 음역에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소리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우리는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영역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이 없었던 이 절대 기준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음성을 기록된 음성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이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그러한 일들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는요 말씀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 절대적인 그런 음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이 상대 음감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든 이렇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양심의 소리라는 거죠. 우리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호소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들리는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리지 않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오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비서의 삶, 그러니까 여기 종으로 표현했지만 이 비서의 삶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서의 어떠한 그 평가는요,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를 얼마큼 잘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지 그 비서가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상관의 지시가 아닌 그러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역할을 잘한다 그래도 그 비서 역할을 충실히 잘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그대로 이행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비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이 들리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던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귀에 솔깃한 소리였습니다. 힘들지만 한 2년 정도만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다는 그러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듣지만 이러한 소리 속에서 온전한 그러한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실패를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그 목자의 소리를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소리가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들은요 다른 어떠한 그러한 이 기관, 특별히 보는 것이나 또 어떠한 그 다른 그러한 이 감각 기관은 굉장히 떨어져 있지만 이 듣는 기관은 이 청력은 굉장히 좋아서 그 청력에 의존하여서 그 목자를 구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귀에 익숙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요 많이 듣던 그러한 소리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면 우리 저기도 보면 이제 유아방이 있는데
뭐 저희는 그 유아방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실질적으로 드리진 않고 다른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를 보면 유아방 애들이 울면은요, 그 엄마들이 바깥에 있다가 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를 딱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구별하지 못하는데 그 엄마들은 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를 그 수많은 아이 속에서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주 들어서 익히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구별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것처럼 양은요, 이렇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같은 데 보면은 양들을 방목하여 키우다가 그 목자들마다, 목동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소리를 내면은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목동에게 그 양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곧 죽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자기 목자의 소리를 온전히 구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양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정말 이 양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이 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 절도요 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문이 있는데도 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겠습니까? 그들은 자격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멕시코 선교지를 답사하고 왔는데요, 바로 이 국경 옆에 있는 그런 선교관에 제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 선교관에 나와서 이렇게 밖을 보면은요, 이 멕시코와 미국 아주 큰 그런 이 높은 그런 국경 이렇게 담이 보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도 본다고 합니다. 그 갈고리 같은 것들을 위로 던져서 거기 유일하게 어떤 그 철조망이 없는 그런 지역에, 그런 지역을 이렇게 이 미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 사람들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국경 큰 문을 앞두고 왜 담을 넘어서 미국으로 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그들은 일단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단들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들은 자격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래서 문을 넘어서 들어와서 절도요 강도질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하는 짓은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리에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마치 비밀 조직처럼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요, 그리고 은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왜곡하고 그들의 편의에 맞게끔 다시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목자는요, 양의 목자는 그 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목사와 성도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또 성도들은 그 마치 양이 그 목자에게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의지하듯이 성도들은 목사에게 의존을 하고 모든 것들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르치는데요, 오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편리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목사를 무조건 목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여기 담을 넘어서 들어온 그러한 목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스킵해버리고 찾아오는 그러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자칭 목사, 가짜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또 목사가 되는 그런 공식적인 과정은 대학과 대학원 이 7년의 과정, 기본 과정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통신으로 1년 하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힘들다고 비용이 든다고 생략하면서 자기가 자칭 목사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 이런 목사 타이틀이 난무하는데 그 목사를 어떻게 다 목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는 그러한 목사들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가 조건만 좋거나 더 큰 교회에서 청빙하면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금방 그 목회지를 떠나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예전부터 쭉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목자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러한 마음도 없으면서도 이러한 목자라는 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난무하기 때문에 그 목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 속에 굉장히 잘못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목자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하여 전달하는 그러한 이 스피커,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소리가 어떤 의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잘못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올바로 전달하는 그런 소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음감을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상대적인 음감을 가지고 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강해 설교를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기호에 맞게끔 어떠한 본문을 선택해서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들에게 저에게 유리하게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에 더 많은 그런 포커스를 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더 많이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소원과 고집을 앞세울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러한 말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는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단정을 해버리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요, 항상 이 잘못된 그러한 out of tune, 그러니까 툰이 어긋난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 영향을 우리가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게 부자 청년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런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소리였지만 그 부자 청년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복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괜히 예수님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후회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그 부자 청년은 아마 거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너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오히려 도망치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듣기 싫어도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온전히 똑바로 전하다 볼 때 제가 괜히 전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저를 오해하거나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역시도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듣기 싫은 소리인데 제가 그것을 해야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소리가 제가 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 역시도 들어야 될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은 분명히 들어서 그것이 좋지 않은 그러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교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소리, 부담이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또 기뻐하며 주의 교회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꼭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며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참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이 만약에 진짜 복음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모임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돈 내고요, 자기가 고생해서 거기서 수고하면서 선교를 하고 돌아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그러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내 돈 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 시간 들여서 내가 거기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와서 즐거워하면서 또다시 거기를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귀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듣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흔히 이러한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은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편리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것은요, 많은 그러한 그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관점, 우리의 어떠한 그 시선 이런 것들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 자기네들의 어떠한 고정관념, 이 선입견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어떻게 보면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편안함 속에 자기 스스로를 가둬두는 그러한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은요,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익히 해와서 편하고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변화를 우리가 거부하는 그러한 이 방해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안함 속에 갇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이 불편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지 못할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는데 이러한 그 변화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우리가 이 듣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수많은 요소로 인하여서 그것들을 우리가 기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틀을 깨뜨리고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감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은 우리가 정말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방법일 뿐 이 경건함과 이러한 믿음의 척도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날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은요, 어떤 그 일상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갖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궤도로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올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은 우리를 굉장히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그러한 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는 일은요, 이렇게 말을 또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이 듣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주로 하는 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가서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제가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만 왔는데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공감하며 그러한 그 심패티의 마음으로 들어줄 때에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소리만 듣기를 원한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끊임없는 그러한 이 갈등을 우리 가운데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듣는 마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통념적인 그러한 일들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요, 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오늘 교회에서 듣는 것이 이 교회의 그러한 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세상처럼 똑같은 그러한 행동, 또 똑같은 그러한 세상의 견해가 이 교회에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또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흔히 말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뭐 한 마리 양쯤 없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관점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로 모든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 주님은 15절에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떠한 사람도 또 어떠한 세상의 그런 가치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가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양들은요, 바로 그러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길로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양의 문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은 그 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가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절대 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바로 그러한 온전한 정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인식하며 믿음으로 그 목자를 의지하는,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죽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참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양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정말 이 듣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는 아버지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복음의 소리를 들어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감사의 조건, 우리의 삶에 아버지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이 복된 조건들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를 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신데, 우리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우리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우리 고난주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각자 담당 선교회가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같이 함께 모든 그러한 이 고난주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은 일남선교, 또 수요일 날은 이남선교, 삼남선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가대와 찬양팀, 그리고 금요일 날은 1, 2여 선교,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은 3, 4여 선교, 이렇게 우리 선교회가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 3월 30일 날은 십자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연합 성가대가 십자가상의 7원 칸타타를 준비해 주실 것이고, 또 수많은 그러한 또 초청 연주자들이 같이 함께 그 음악회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30일 오후 6시에 음악회 우리가 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은 우리 주일학교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GCF, 우리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 우리 어린이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이 단체인데요. 또 저희 교회 그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그런 회원들이 있는데, 이 선교 바자회를 3월 18일 월요일 날 그린랜드 주차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멕시코 멕시칼리 단기 선교를 일단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추후에 또 여러분들 그러한 정보를 같이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출타한 연고로 연약한 연고로 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